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부활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목격하며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그 주님이, 그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옛 생활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제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정말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는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성경 사상만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본토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환상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는 이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묘지를 지나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음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 이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이 뼈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여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사람의 형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대언합니다. 생기야 일어나라, 생기야 임하라 라고 말하자 생기가 그 살이 생기고 뼈가 연결되고 가죽이 덮인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꿈에도 잊지 못하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상징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환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마른 뼈의 생기를 불어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님에 속한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우리 죽을 몸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는, 정말 주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자유로운 삶, 정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던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더 많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은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모셔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에 그냥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전해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가장 실제적이고 우리에겐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마지막 날에 너의 죽을 몸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욕망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망에 지배받아 삽니다.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영이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육신에 따른 사람들이 받을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주님이 주신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아있는 이유가 이 공기로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숨을 참고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말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을 열어서 호흡할 때 공기가 가슴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님을 호흡할 때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앞에 잠깐 나가다 보니까 라일락 향기가 정말 봄의 향기를 충만히 정말 성관교회 들어오실 때 그 라일락 향기 맡아보셨습니까? 그 은혜, 그 꽃향기가 꽃 내음이 정말 봄이 왔구나, 정말 좋은 날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적인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부활 이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여 정말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다가가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였는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 오셔서 유하시다가 이 베다니의 곳에 들려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유숙하셔서 같이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가족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두 자매는 사람을 빨리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황금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의학적으로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학적 처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제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나 환자가 생겼을 때 중증으로 외상이 생기거나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긴박한 상황이 환자가 발생하면 시간을 다투어서 이 환자를 수송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중증 외상은 환자는 1시간 이내 수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뇌졸중 환자들은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시간을 다투어서 환자를 빨리 이송해서 병원으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게 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나사로의 병든 것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잘 된 것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올리브산 남동쪽 자락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2km라는 거리니까 한국의 정서로 한 10리 정도 거리가 되나 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급하게 가신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이내로 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님은 이틀이나 유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여정 가운데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좀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고 빨리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를 고쳐줬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골든타임을 넘어서 정말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면 낫다 할지라도 정말 불구가 되는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으로도 뭔가 치유하려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시간을 촉박하면서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주님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주님 오셨을 때 벌써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원망의 어조로 안타까움으로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에 잠긴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마르다는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합니다. 종말의 때로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들 가운데는 종말 사상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었던 모든 영혼들을 다 부활시켜줘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종말의 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라는 그런 어투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는 제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고백되어지는 건 마르다가 고백하는 주는 메시아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마리아에게 주님에게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가 와서 이제 마리아는 그냥 웁니다. 마리아와 함께 모든 유대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정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라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는 겁니다. 나사로가 묻힌 무덤은 산허리에 있는 소박한 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풍습이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쪽은 건조한 사막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굴을 파가지고 그 죽은 시신을 천으로 쌓아서
안장시키고 돌로 구리굴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안장하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을 밀어서 굴을 막아버리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을 치우는 상황을 다루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시신이 안장되었는데 돌을 치우니까 어떻습니까?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이 마르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상황을 보면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라고 생각해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하실까 하는 낙심하는 마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저 오빠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낙심하는 마음도 마르다에게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르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으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시체 썩는 냄새, 지금 우리가 마르다의 처한 상황이 정말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뭔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서 정말 시체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내가 뭐 달라질 거 있을까? 주님이 계신다고 내가 얼마나 뭐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낙심된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보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들을 이것을 통하여 나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덮은 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체 썩은 냄새가 요동하던 그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을 걸어 나오는 모습이 이 광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메시아로서 행하실 회복과 심판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 성경을 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우리 죽을 육신의 몸이, 우리 옛사람은, 우리 후패한 옛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새로운 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 부활을,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그 믿음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부활의 능력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과 더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